구원을 얻는 믿음의 본질, 로마서 강해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깊은 울림과 신앙의 정수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의 심장부로 들어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만약 오늘 이 은혜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 로마서 3장을 펼쳐주시거나 마음의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앞부분에서 매우 강력하고 논리적인 변증을 통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선언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 해결책을 주지는 못합니다. 모든 입이 막히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유죄로 서 있는 절망적인 상황. 바로 그 순간 바울은 복음의 가장 위대한 전환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로마서 3장 2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유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추듯 인간의 모든 노력과 공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됩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의이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구절들은 수세기 동안 수많은 영혼을 깨우고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꾼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중세시대 구원의 길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험준한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례를 통해 주어지지만 그 은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협력, 즉 선행과 고행, 그리고 교회의 성사에 꾸준히 참여해야만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구원은 평생에 걸친 고된 노력 끝에 죽음의 순간에야 겨우 희미하게 기대할 수 있는 불확실한 소망이었습니다. 수많은 신실한 영혼들이 구원의 확신 없이 늘 불안과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압박감과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마르틴 루터와 장 칼뱅 같은 개혁가들이 성경 속에서 눈부신 진리를 재발견했습니다. 구원은 삶의 마지막에 얻는 상급이 아니라 믿음의 첫걸음을 떼는 바로 그 순간에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핵심은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무엇을 하셨는가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즉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구원하는 믿음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향합니다. 바울은 속량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받는다고 강조합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사실들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 그분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깊은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때로는 일상적인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믿는다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넘어 믿음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 우리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근원에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슈퍼마켓에 가서 칭해, 성화, 화평과 같은 축복들을 골라 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신령한 복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결과물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축소되지 않은 완전한 효력으로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 장 칼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모든 부분을 찾고자 할 때 그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작은 한 방울이라도 다른 곳에서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주님이신 예수님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십니다. 구원은 조각난 상품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선물입니다. 둘째,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를 받는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받는다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를 오해하여 인간의 믿음이나 회개를 수동적이고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실 때 그 선물은 우리 안에서 놀랍도록 능동적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믿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이자 천재성입니다. 필립보서 1장 29절은 이 원리를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누가 그 고통을 겪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바울은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만 믿는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빈손으로 나아와 모든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빈손을 내미는 행위, 목마른 자가 샘물로 달려가는 행위, 죄인이 구원자에게로 피하는 행위, 그 모든 것이 바로 믿음의 능동적인 모습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께 우리 삶의 모든 무게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선포한 직후 곧바로 3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만약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라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는 오직 빈손으로 받는 믿음으로만 얻는다면 인간의 모든 자랑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우리의 입은 닫히고 오직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자신에 대한 자랑이 끝나는 그곳에서 새로운 차원의 자랑이 시작됩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심지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한 자랑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이 질문은 할례와 같은 종교적 의식이나 성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명쾌하게 답합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할례는 그가 이미 받은 의에 대한 표와 인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세례나 성찬과 같은 성례는 구원을 주는 효력의 원천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례가 아닌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례는 그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눈으로 보고 맛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따뜻한 포옹과 입맞춤과도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우리를 방종하게 만들고 율법을 무시하게 만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우리를 율법의 정죄로부터는 해방시키지만 동시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기쁨으로 이루어가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합니다. 이전에는 두려움과 의무감으로 지키려 했던 율법을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함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은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성례주의를 넘어서며 율법 폐기론을 극복합니다. 이 믿음은 내 안에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합니다. 이 믿음은 성례에 의존하지 않지만 성례를 통해 그리스도를 더욱 풍성히 누립니다. 이 믿음은 나의 순종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지만 필연적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믿음은 나의 완전한 무력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의 유일한 소망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의 능력과 그 위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사랑과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